할렐루야. 오늘 또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실 때 먼저 힘차게 박수 세게 쳐주세요. 엄지척 당신 진짜 최고입니다. 하트 같이 은혜 받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사람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그것도 아주 못된 사람 말에. 하나님 말씀의 영향을 받으세요. 지금도 기도하다가 온 감동입니다.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묵상 기도면 묵상 기도가 전염됩니다. 통성 기도하면 통성 기도가 전이 됩니다. 방언 기도하면 방언 기도가 전이 됩니다. 신기하네요. 그래서 예배 참석 안 하고 유튜브로 기도하다가 방언 터지는 사람이 생겨나는데, 더 신기한 간증 한번 올려볼게요. 저는 대전에서 50년 살았고 갈마동 중문교회 한 달 다니다가 현재 예산으로 이사해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3년 전에 눈을 다쳐 안경이 깨져가지고 그 깨지면서 안경이 신경을 끊어서 병원에서 이을 수 없다 하여 눈 감고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지난 금요일 유튜브로 장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눈을 살살 비비면서 기도했는데 지금 눈이 떠져서 성경도 잘 읽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구약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신약은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여기 아주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부르지,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부르겠어요? 시작. 그렇잖아. 하나님이 계시니까 부르지,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어떻게 부르냐고. 예. 그러니까 무조건 신은 없다, 하나님은 안 계신다, 그거는 정말 몰라도 너무 모르는 얘기고, 그런 사람에 대해 하나님은 미리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더라고요. 시편 10장 4절에 시작.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나는 악인이다 이렇게 반응하세요. 하나님은 없다, 나는 악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 그 말이 네가 알든 모르든 너는 악인이다 그 말이에요. 시편 14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은 없다 그러면 나는 어리석은 자다. 그렇게 반대로 하나님은 없다, 나는 어리석은 자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없다 하는 순간 너는 어리석은 자임을 알기나 하냐 그 말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가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하도 좋은 말씀이니까 그냥 같이 읽어놓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 같으면 저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가시겠습니까? 불순종하고 가시지 않겠습니까? 한번 흔들어 봅시다.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면 나도 간다, 나는 안 간다. 그런데 안 간다는 들을 거 없어요. 간다만 들으면 됩니다. 저렇게 나한테도 말씀하시면 나도 간다. 현실과 미래는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1장 27절 이하를 보면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 나홀,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그냥 읽었어요. 저 읽음 속에 놀라운 깨달음이 속속속속속속. 그걸 모르니까 설교를 들어서 깨닫는 거예요.
그 다음 볼게요. 여호수아 24장 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다. 자, 상상도 못한 얘기 해드릴게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우상 섬기는 사람입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따라 나옵니다. 자, 왜 그랬을까? 자,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버지가 우상 장사를 해서 그렇지 그래도 먹고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단 말이에요. 자, 요즘으로 말하자면 돌부처, 하루방 이런 걸 깎아서 만들어서 팔아서 돈 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사업이 잘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게 싫은 거야. 아버지가 먹고 사는 스타일이 아브라함은 싫은 거야, 그게. 그래서 어떤 일까지 있었냐? 성경에는 없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하루방 뭐 이런 우상덩어리를 막 만들어서 이제 창고에다 넣어놓고 팔잖아요. 근데 아버지 데라가 나가면서 아브라함아, 예, 물건 잘 지켜라. 그리고 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이 딱 들어가 보니까 전부 다 뭐요? 이거 우상이야. 그러니까 그냥 아브라함이 몽댕이로 막 다 때려 부셔버린 거야. 막 모가지도 분들어버리고 막 팔도 분질러버리고 다리도 분질러버리고 막 다 분질러버리고, 그리고 제일 큰 놈 센 놈에다가 몽댕이를 딱 껴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예. 그리고 이제 문을 딱 닫아놨는데 데라가 딱 와서 창고를 열어보니까 다 부서진 거야. 다 부서진 거야. 그러니까 막 아브라함아, 이거 어찌 되겠냐? 이거 왜 다 부서졌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아버지, 와장창 쿵창 소리가 나길래 뭔가 하고 봤더니요, 저 큰 놈이 이것들 말 안 듣는다고 다 패가지고 저렇게 다 부러져 버렸어요. 이것들 그냥 다 부셔버린다고 이렇게 다. 그랬더니 아버지 데라 하는 말, 야 이놈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면 손이 있어 움직이면 다리가 못 걷는 놈이 어떻게 다니면서 부시단 말이냐? 확 화를 내면서 혼내게. 그때 아브라함이 한 지혜로운 답, 아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는 게 무슨 복을 준다고 저걸 만들어 파세요? 안 똑똑해? 아브라함 위해서 박수 한번 쳐줘봐. 그래서 아브라함은 떠나는데, 여기 이게 진짜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 아브라함은 떠나니까 하나님의 기운으로 사는데 그 악의 기운이 하란에게 가서 하란이 일찍 죽습니다. 꼭 맞는 말은 아니에요. 요 패턴을 여러분 가정으로 한번 들여와 보세요. 우리 가족이 다 예수를 믿는가? 안 믿는 사람이 있는가? 희한해요. 왜냐하면 데라는 우상 섬기는 가족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집안도 굉장한 불교와 미신 집안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불러서 빠져나왔습니다. 대부분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못 나온 사람들에게는 하란 같은 재앙이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왜 하란이 그렇게 살다 일찍 죽었는지 그냥 겉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됐는데 영적인 흐름을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자, 그런데 반대로 탕자는 그 믿음 좋은 아버지 집이 싫어. 그래서 떠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우상 섬기는 집이 싫어서 떠나, 하나님 말씀대로. 탕자는 하나님 섬기는 집이 싫어 떠나, 세상으로. 야, 똑같이 집을 떠나는데 여기 아주 중요한 차이가 뭐냐? 그렇게 좋은 집에서 살던 탕자는 떠나서 삶이 이렇게 바뀌어버립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입니다.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했다. 아버지 집에서 살았다면 저런 일이 안 생겼을 텐데 아버지 집 떠나 살면서 저런 삶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집에서 살았으면 우상 섬기고 살 사람이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나오니까
이렇게 바뀌어 갑니다. 창세기 13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탕자 쫄딱 망하고 거들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간 아브라함 대박. 여러분은 쫄딱이요 대박이요? 꼭 명심하세요. 내 삶으로 누가 나를 인도하시는지 증명하고 살으라는 말이에요. 내 삶으로 누가 나를 인도하시는지 증명하고 살아라. 시작. 말이 필요 없다면 말이 뭐 말이 그까지 목사님 말도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요, 중요해. 그래요. 말보다 중요한 게 삶이잖아. 삶. 창세기 13장 14절을 보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는 여호와께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그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금 보화만 준 게 아니라 뭐도 줘요? 땅도 주는 거야. 땅도. 그러니까 뭐 사야 되겠어? 이렇게 하는 말이 꼭 맞는 건 아닌 건 아시죠? 창세기 21장 22절입니다. 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이 말하여 가로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증거를 보이고 나타나고 살면 틀림없이 여러분의 삶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첫 번째가 매일 성경 읽는 거요. 여러분 엄마들 제발 좀 성경 읽으시고요. 애들하고 같이 읽으세요. 그리고 용돈을 주세요. 제발. 왜 돈을 그랬다고 줘요? 그렇게 줘. 그리고 돈 달라면 아까 줬잖아. 그러면 되잖아. 여러분 애들 성경 안 보면 걔가 혼자 있을 때 뭐 하는 줄 아세요? 걔가 뭐 지 방에 문 잠그고 들어가면 공부하는 줄 알아? 아이고 진짜. 아이고 진짜.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뭐 하세요? 혼자 있을 때 뭐 하세요? 혼자 있을 때 뭐 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거야. 걔가 방에서 무슨 뭐 공부하는 줄 알아. 아이고 착각하지 마라. 성경 보는 애는 가서 공부합니다. 기도하는 애는 가서 공부합니다. 그러나 그거 안 하는 애는 가서요 맨 게임만 하고 음란 비디오만 봅니다. 걔만 그런 게 아니고 지 아버지도 그려. 여기 왔나 봐. 지금 이 설교가 나가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사시렵니까? 거역하고 사시렵니까? 그래서 나는 죽어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아브라함의 삶이 죽어서 끝난 게 아니야. 이런 말씀까지 있어. 누가복음 16장 22절에 이에 그 거지 가지고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적인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나사를 보고 불러가로되 하하 낙원에 갔다. 이 말은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 이 말입니다. 낙원에 갔다. 그러면 여러분은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 그렇게 반응하세요. 낙원에 갔다. 세상 이렇게 좋은 삶, 이렇게 좋은 결과를 주시는데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 안 하는 인간은 뭐요 도대체 인간아. 그러니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아멘. 그와 모세입니다. 모세. 출애굽기 3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걸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가르치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모세에게는 이런 사연도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 또한 믿음이 없었다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자, 또 판단해 보십시오. 어떻게
어떻게든 세상의 왕으로 사는 게 나을까? 하나님의 소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출애굽시키는 것이 더 나을까? 삶도 내세도 삶은 120년, 내세는 영원한데 세상에 모세에겐 또 죽었는데 끝난 줄 알았는데 이런 신기한 삶이 드러납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시고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을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저희에게 나타나 예수님으로 더불어 말씀하거늘. 모세가 죽어서 끝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내려와서 세상식 표현하자면 예수님, 모세, 엘리야 변화산에서 바둑 두셨대요. 에이 무슨 바둑이요?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고. 세상 사람도 알아, 신선 노름이 있다는 걸. 바로 저게 세상식으로 표현하면 신선 노름 아닙니까? 예수님, 모세, 엘리야. 만약에 모세가 왕만 욕심내고 세상적 쾌락만 추구하고 살았다면 구원을 받았을 것이며 천국의 예수님과 더불어 저런 영화를 누릴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이니 주님이 부르면 순종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듣겠나이다. 시작. 자,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신기한 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6명이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마태복음 4장 18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걸 보신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으니라. 보세요. 아브라함이 버린 건 그래도 엄청 재산을 버리고 떠났어요. 베드로는 안드레하고 버린 게 그물이요. 근데 버린 게 아니요, 그것도 아버지가 챙겨갔어. 내가 생각을 해볼 때. 자, 마태복음 4장 21절입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걸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으니라. 야고보와 요한 이들이 버리는 것은 배와 부친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들이 버린 것은 한마디로 그냥 시원찮은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마태인데 이들이 버린 것과 이들이 받은 축복을 들여다보니까 신기한 게 뭐냐면 마가복음 10장 28절을 보면 베드로가 있자 그러더니 보소서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모든 거 해봐야 그물이라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업이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런데 베드로는 전토를 벌인 적이 없어. 그물만 버렸다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100배의 축복이 있어요. 버린 것도 별로 없는 베드로는 100배의 복을 아무리 뒤져봐도 안 나와. 그래서 제가 찾다가 이런 구절을 찾았어.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아브라함은 버린 것이 많아 엄청난 축복을 받는데 베드로는 버린 것이 없어. 은과 금이 없어. 능력의 축복만 받아. 신기한 것이 베드로는 기도했다는 구절은 많은데 헌금했다는 구절은 한 번도 없어요. 베드로가 헌금했다는 구절 어디 있나 찾아봐. 없어. 나는 못 발견했어. 아브라함은 많아. 제가 여기서 신기한 게 뭐냐, 어쩌면 말씀대로 심는 대로 거두는구나. 기도 많이 오면 능력 받아요. 물질을 심으니까 축복을 받아. 그것도 신기하다. 진짜 신기하다. 여러분 솔직하게 목사님들은 다 잘 살아야 되지 않아? 주의 종이니까. 그치?
100배의 복을 주시니까. 근데 목사님이라고 다 잘 사는 건 아니잖아요. 왜 그럴까? 제가 알아낸 답 중에 하나가, 목사님이라고 장로님이라고 다 잘 사는 게 아니고 심는 대로 거두는 사람이 잘 사는 원리에 맞춰야 잘 사는구나. 내가 이렇게 말하면 그러네, 이런 사람이 있고, 또 돈을 유도하네. 유도하더라도 안 넘어가면 될 거 아니오. 넘어가지 마. 넘어가지 마. 절대. 하나님이 넘어뜨릴 때 그때 넘어가고, 내가 넘어뜨리면 절대 버티면 될 거 아니오. 그치? 버텨. 마태는 세리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당시 세리는 비교적 잘 살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인식은 안 좋았죠. 왜? 지금 세무서 직원들은 깨끗합니다. 합법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는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없으니까 이스라엘 지도자를 세워서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다 상납하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얼마든지 가서 쓰는데, 적당히 거둬야 되는데 많이 거두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식이, 세리 이놈들은 다 못 놈들이다, 나쁜 놈들이다, 이런 인식이 이제 다 퍼져 있었죠, 예수님 당시에. 그런데 아셔야 될 게 뭐냐? 좋은 사람들 속에 아주 나쁜 사람이 있고, 그게 제자 속에 있는 가룟 유다고, 아주 나쁜 사람들 속에 아주 좋은 사람이 있으니 그게 마태와 삭개오입니다. 아주 좋은 사람 속에 나쁜 사람이 있고, 아주 나쁜 사람 속에 좋은 사람이 있다. 시작. 그러면 유튜브 팀은 그냥 아멘 아멘 그것만 하지 말고 그냥 그 말을 써서 올려봐. 아유 진짜. 아주 좋은 사람 속에 나쁜 사람이 있고, 아주 나쁜 사람 속에 좋은 사람이 있다. 신기한 것이, 잘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데 왜 마태는 버리고 포기하고 주님을 따를까? 반대로 신기한 것은 왜 버리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주님을 따르지 못할까? 거기서 내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게 주님 따르는 것이고, 내가 주님을 따르지 않는 것이 나쁜 사람임을 증명하는 것은 아닌지 말이 필요 없고. 자, 이제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 들어가 식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태 친구들, 다른 세리, 심지어 죄인들까지 식사를 같이 합니다. 이 광경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또 흠을 잡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거기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걸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이 이르되 어찌 네 선생은 말이야, 야 세리와 죄인하고 함께 잡수시냐? 나 진짜 궁금한 애도 금방 읽으니까 진짜 저 사람들이 잡수시냐 이랬을까? 왜 니네 스승은 죄인들하고 처먹냐 이랬을까? 잘 모르겠네. 잡수시냐 이렇게 써놨어요. 예수님의 답변은 아주 명쾌합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야 건강한 데 의원이 필요 있겠냐? 없지? 병들으니까 필요한 거 아니냐? 너희는 내가 가서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나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거라. 내가 의인을 불러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불러러 왔다. 자, 문제는 왜 이 좋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 말이 맞아? 예수님 말씀이 맞아? 그렇지. 1학년 3반이 들어봐도 예수님 말씀이 맞잖아. 그런데 왜 너는 지금도 바리새인 같은 얘기를 하고 사냐 그 말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잘못됐다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말씀하십니다. 부딪히는 두 말씀 속에 누구 말이 과연 맞는 말인가? 그때나 지금이나 말은 계속 부딪히고 있습니다. 문제는 부딪히는 그 두 말 중에 누구 말이 맞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네 박자로 해봤어요. 내 편인데 옳기까지 하면 1등이죠.
남의 편이라도 오르면 2등입니다. 내 편인데 그르면 3등이고 남의 편이 그르면 4등이죠. 시작. 웃는 사람은 지금 버벅거리는 사람이야. 자기가 그냥 웃잖아. 내가 웃긴 것도 아닌데. 예나 지금이나 옳고 그름은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내 편이냐 네 편이냐만 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돈 주고 받았느냐 안 주고 안 받았느냐 그것도 있습니다. 돈 주면 그른 편도 옳아지고 돈 안 주면 옳은 편도 틀려지는 예나 지금이나 오직 돈이 잣대더라고요. 마태복음 28장 12절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조금 주며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거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아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야, 신기한 게 솔직하게 안 들킨 일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들킨 일도 종종 있죠. 요즘에 또 재밌는 게 뭐예요? 저 사람요 내가 그 시간에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없었어. 들켰어. 왜 그런가 봤더니 돈 주어서 그렇게 하라고 했대. 신기하지 않습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돈 주고 받으면 사실 체크도 없이 그냥 좋은 것이고, 두 번째 사도 바울의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부르신 중에 가장 특이하게 부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같이 부르면요 내가 볼 때 안 믿을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자, 어떻게 불렀는지 봅시다. 사도행전 9장 3절입니다. 사울이 행하여 담에서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서 가렸을 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해 주여 니시니까 하셨을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룰 자가 있으리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자,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팍 하는데 음성이 막 빛을 비치면서 들려서 사울이 꼬꾸라져서 바울로 되거든요. 제가 이걸 보면서 놀라운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전도하면 조계종 총무원장님도 예수 믿겠다. 그지? 예? 조계종 총무원장님이니까 아무래도 연부를 많이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부처님 앞에 앉아서 마하반야 바라밀타심경 하는데 갑자기 막 빛이 확 누구세요? 나는 여호와니라. 이 우상에서 벗어나 나를 믿거라. 그런데 왜 하나님은 바울만 하고 조계종 총무원장님은 그렇게 안 하시는지 난 또 그게 좀 궁금해서 그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사람 따라 부르심의 강도가 다를 수 있구나. 그러면 왜 사울은 이렇게 불렀을까? 사도행전 9장 15절 보니까 조금 이해가 돼요.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때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뭐다. 바울은 그릇이 다르구나. 바울은 그릇이 다르구나. 시작. 아니나 다를까 성경에 나타난 그 수많은 인물 가운데에 사도 바울같이 쓰임받은 사람 또한 많지 않으니 바울의 고백과 삶을 들여다볼까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좋은 구절이니까 같이 읽어서 우리가 바울 수준으로 올라가 봅시다. 왜? 쫄려? 주님이 하면 다 하는 거예요. 아멘.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저건 안 것도 아니요. 고린도서 9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자면 내게 화가 있을. 저 구절을 오늘날 한국 교회 크리스찬들에게 다 갖다가 적용시키면요, 내가 볼 때 목사님들도 화 있는 목사 엄청 많습니다. 교인이 전도 안 는다, 그건 내가 뭐 교인이니까. 어떻게 목사가 전도를 안 하면서 목회는 또 하십니까? 좀 뭐 믿어지는 소리를 좀 해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참 훌륭합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 함이로라. 그렇게 능력이 많은 바울이 자기를 자꾸 쳐서 복종시키니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겠어, 놔둬야 되겠어? 그럼 사도행전 20장 22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제가 요즘엔 좀 어떻게 여러분 제 설교가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좀 세졌다, 약해졌다? 세졌어. 좀 세졌어. 제 설교가 좀 세졌어. 그러면 센 게 좋다, 안 좋다? 좋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다 죽이려고 그래요. 빠져나갈 생각 하지 말어. 그래서 교회 걸어오라 그 말이에요. 죽은 것이 걸어서 오면 할렐루야지, 뭔 차 타고 그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다 어떻게 오라고? 걸어와. 중문교회는 어떻게 가는 교회다? 걸어가는 교회다. 아예 인식을 바꿔버려. 중문교회는 뭐 하는 교회다? 그러니까 차 타고 싶으면 다른 교회 가라. 그래, 다른 교회 가. 중문교회는 뭐 하는 교회니까? 걸어가는 교회니까. 걸어가는 교회니까. 걸어오려면 뭘 해야 걸어와? 무슨 운동이요? 죽어야 걸어온다니까. 죽어야 걸어와. 죽어야 걸어. 왜? 희생이 죽어야 나오지요. 살면 안 나옵니다. 전도도요, 죽어야 나오지요. 살면 안 나옵니다. 바울이 죽은 게 잘한 거요, 못한 거요? 그러면 내가 여러분 죽이는 게 잘하는 거요, 못하는 거요? 장목사가 말이요, 교인 죽인다고 그랬대야. 그런 걸 미친놈이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 나는 날마다. 그러면 바울이 날마다 자살했대. 그 정신 나간 놈 아니요? 이런 고백을 들어보니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라도 부르셨는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안 부르시고 예수님이 안 부르면 구원이 안 된다는 말인가? 빌립 부름을 봤어요. 요한복음 1장 43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립 보고 나를 쫓으라 그랬더니 1장 45절, 요한복음 1장 45절, 빌립이 누구에게 찾아가? 이제 나다나엘에 찾아가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 오는 걸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날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다. 다나엘이 대답하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 임금이시로다. 저 나다나엘이 좋은 사람이요, 나쁜 사람이요? 좋은 사람이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뭐 한 줄 아세요? 기도하고 그럽니다. 구원은 뭐 아무나 받는 줄 아세요? 나쁜 놈은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나쁜 것 같아서 그렇지 좋은 사람이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예수님은 빌립을 부릅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을 부릅니다. 딱 이걸
예수님은 빌립, 빌립은 딱 보니까 이거 다단계더라고. 이게 다단계식 전도더라고. 조심해야 될 게 다단계인데 전도는 차원이 다르구나. 그렇지. 예수님이 직접 다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가 또 그 사람을 이렇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받았나요?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나요? 아니면 사람을 통해서 받았나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직접 부르시지만 제자들은 또 다른 사람을 부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리에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거라. 예수님은 12제자는 또 파송해. 누가복음 10장 1절입니다. 이후에 이렇게 달리 70인을 세우사 진이 가시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건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면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거라.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또 가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거라. 믿고 침례받는 사람 구원 얻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런데 아주 신기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의 제자가 되었을까? 그걸 내가 찾아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서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걸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거라.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알곡을 뿌리고 마귀의 종들은 가라지를 뿌리는데 그 가라지를 어디다 뿌린다? 교회당에다가. 그러니까 교회당에도 뭐가 있다? 교회당에도 가라지가 있다. 시작. 그 가라지를 심은 게 마귀입니다. 그러면 내가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어떻게 하냐? 간단합니다. 내가 지금 누구와 소통하고 사는가? 하나님과 소통하면 알곡이고 마귀와 소통하면 가라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니라. 가롯 유다는 시작부터 마귀요, 삶도 마귀요, 결과도 마귀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주님의 부르심과 소명이 있으셨나요? 꼭 부르심에 순종해서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로 알곡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다 얹어보세요. 아무도 의식하지 마시고 그냥 주님만 의식하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막 하는 것도 좋지만 조용히 묵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막 큰 소리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세미한 음성으로도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한번 물어보세요. 주님 나를 부르셨죠? 그 부르심에 내가 순종하고 살지요? 그런데 지금 내 사는 삶을 보면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지 아니면 악한 사탄과 동행하는 삶인지 하나님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주님이 불렀지만 악한 사탄에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사탄이 쑤셔 넣었지만 그러나 주님에게 또 변화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왔다 갔다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합니다.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 그 말. 안타까운 것은 교회당 안에서 사탄과 소통하면 안 되는데 하고 살듯
대한민국 안에서 북한과 소통하면 안 되는데 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나는 누구와 지금 소통하며 사는가? 나에게 지시를 내리는 분은 하나님인가 마귀인가? 나에게 지시를 내리는 건 남한 정부인가 북한 정부인가? 참고하고 들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돈 몇 푼의 영혼 팔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왔다고 아브라함이 잘못됐습니까? 아니잖아요. 더 잘 되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좋은 길로 인도해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 고백을 계속 하십시오. 시작. 고백하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사탄의 종으로 살지 않았나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이후로 내가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겠고, 오라 하시면 오겠고, 하라 하시면 하겠습니다. 사탄의 종으로 사는 것, 사람의 종으로 사는 것 용서해 주시고, 오늘 이후로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누가 뭐래도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누가 뭐라고 하든 주님의 종으로 살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